이렇게 목사님께서 안식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차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기농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간식을 드시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맛있게 요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 서면은 공포증이 있어서 잘 맛있는 음식을 잘 못 드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1박 2일 정도로 가족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작년에는 동해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남해 여수 밤바다를 즐기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해로 가려고 합니다. 서해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다를 즐기고 또 섬들을 즐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리스에서 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공부도 하고 한 달에 한 3박 4일 정도는 가이드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좋은 섬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서 그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스 3,000여 개의 그러한 섬들이 있습니다. 하얀 건물에 파란 돔이 올라가 있고 빨간 기와들로 되어 있는 조그만한 집들이 섬에 여기저기 이렇게 펼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파란 바다 위에 크루즈 배를 딱 타고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떠나실까요? 네. 요즘은 유튜브로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도취돼서 지내는 여행객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 역사, 그들의 신화, 그들의 이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의 비극들, 그리스의 희극들, 그것을 실제 테아트라고 하는 연극장에서 그것을 한번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여행을 한다면 정말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역사 속에서 이 BC 5세기 이전 또는 BC 8세기까지는 이 역사 기록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정말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그 암흑의 시대에 엄청나게 멋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을 나중에 잘 정리해서 이제 호모가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와 함께 멋진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의 시극과 비극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듯이 시극보다도 비극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진정성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슬픈 비극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기쁜 희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굴곡에 여러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기쁨의 희극을 누리면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슬픈 속에서 비극 속에서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기쁨에 있는 사람도 좋지만 인생의 진가는 비극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사람의 성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게 아니고 슬픈 게 아니고 진정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극의 여행을 하게 하시든가 비극의 여행을 하게 하시든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인문학이 굉장히 유명세를 띠고 있습니다. 왜 인문학이 유명세를 띨까요? 세계 철학과 세계 모든 문학, 인간의 지성에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엄청난 그 좋은 책들, 그들의 지혜를, 고대 사람들의 그 깊이 있는 고통을 이겨내는 그 모습들을, 그 지혜를 배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만족을 얻고, 고대 시대나 현대나 인생은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나 고통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이든지 정말 쾌락과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그리스 문명의 고전시대라고 하고 고전시대가 있고 고대시대가 있어요. 고전시대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시대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가 약소국이 되어 있는 도시국가 시대를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이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인 미케네나 미노아 문명, 크레테 문명이죠. 크레테 문명이 있는 크레타 섬, 크레타 도시국가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서 온 사람, 동서남북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 중에 특히 그레데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레데 얘기를 조금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크리티 문명은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가 여기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입니다. 괴물 같은 이 미노타브루스라고 하는 이 괴물은 하여튼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특히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그에게 낙이고 그에게 행복이었습니다.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아주 수치스러운 그 아들 같지 않은 이 아들로 인해서, 그러나 죽일 수는 없고 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의 궁전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미로의 궁전이라 해서 미궁이라고 하는 이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미궁을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면 도대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소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다가 아테네 속국에서 선남선녀 12명씩을 불러다가 거기서 먹이로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마침내 아테네의 유명한 영웅 테스티어스가, 왕자가 자진해서 거기에 가서 자기 먹이로 잡혀가는 척하다 해갖고 미노타브로스를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로에 들어가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노스의 왕의 딸이 테스토스를 보는 순간 반해버렸습니다.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저 테스토스를 살려서 내가 저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미로를 설계했던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비법을 알아냈는데, 그것이 이 실타래를 풀면서 들어갔다가 실타래를 따라 나오면 어떤 미로도 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비법을 알려줘서 테세우스는 살아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테네의 비극, 그러나 거기에 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희극으로 변하는 모습, 또 나중에 이것도 비극이 됐다가 또 희극이 되고, 뭐 이런 재밌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인문학 속에서 배우는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도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정말 복잡한 미로와 같습니다. 400년 전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그가 인간을 잘
분석하고 자신도 굉장한 두통과 치통과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그 유명한 파스칼의 탕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전의 희극 비극들 인문학을 좀 넓혀서 고전 시대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되겠고 파스칼의 기독교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미로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그 노력은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 최고의 그러한 인문학을 넘어서 기독교적인 지성을 가진 신자들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위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파스칼은 탕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고 살아간다. 여러분은 갈대 같지 않습니까? 저도 갈대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갈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정말 현모양처인 줄 알았더니 어느 때는 갈대처럼 흔들리더라고요. 바로 전까지 기뻐했던 사람이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갑자기 돌변하는데 더군다나 무슨 시대가 돌아오면요 이 갱년기가 오면 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 아내를 두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갱년기가 5년 만에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갑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들 믿음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를 얻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고통,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운 일들,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비극이 있습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쾌락과 기쁜 일보다 고통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고통을 참다 못해 어떤 사람들은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 말씀처럼 그레데인들이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사람들은 그레데의 그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는 이주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서름을 당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 안에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의 수많은 저 아프리카, 애굽까지 동서남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나라를 잃고 그곳에서도 나그네요. 그곳에서도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다, 듣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고통이 존재해도 고통의 파도 타는 스릴을 느끼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들 지금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여행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당시는 1세기에는 정말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오순절날, 명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큰 일을 약속받아야 되고, 너도 하나님의 큰 일을, 그 큰 일이 너를 향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경험할 수 있어. 믿고 소망하고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과연 그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 이 요엘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과 요엘서 1장에는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는 제국들을 모두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제국의 모든 강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쓰러지고 우리가 거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치권에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이 세상은 너무나 막강한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 석사과정을 마쳤는데, 박사도 아니에요, 석사과정을 마쳤는데요, 신학교들에서 저를 교수로 불러가려고 막 콜이 막 왔어요. 근데 박사도 아닌데 무슨 교수가 돼?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그 장학금 준다고 한 데가 있어서 장학금 시청대 갔어요. 갔다 오니까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나를 불렀던 학교마다 교수들이 다 꽉 차갖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누가 빨리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 들어갈 텐데, 이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신학교뿐만이겠습니까? 일반 대학교는 더 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상남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까지 하면서 이 세상은 정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경쟁을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 실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지루한 마라톤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지루하거든 저처럼 마라톤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마라톤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늘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 요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완전한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우신 그런 날은 언제 올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연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내가 그대로 말하는 것.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교수가 되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유학 가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얘기합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얘기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얘기합니다. 오손도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2년 동안 연애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자녀들하고 여행을 합니다. 자녀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말씀에서 뭔가 배워나가면서 여행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서로 말하고 있다면,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죄악성으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목적과 비전이 있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여러분 1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저들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엮여져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만들어집니다. 어제는 학교에서 이제 그 신입생 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신입생 상담을 하면서 그분 이제 요즘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신학교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학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막 옛날에는 전부 다 미로와 같았어요. 근데 이제 미로의 실타래처럼 엮여져 갖고요, 쫙 연결되는데 정말 세상 말로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또 가르치는 게 너무 좋고요, 여기서 배우는 사람들은 그 맛을 봅니다. 했더니 그분이 혹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엮여져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엮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엮이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소위대문답 107문입니다. 소위대문답 107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엮어놓는 하나의 이 열쇠들과 같습니다. 미로의 실타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 다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부터 창조하신 다음에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 107문을 다 마칠 때는 너무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백칠문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한국에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107문이 뭐지요? 21문이 뭐지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되겠죠? 제가 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2장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2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확실히 알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설 알게 되면은 미로에서 헤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면 미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로 공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나라에 미로 공원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제가 미로 공원 한 서너 개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미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엮어주는 그 미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미로공원을 한번 가서 미로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2절부터 그 실타래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핵심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큰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시죠. 엄청난 큰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까 요엘서를 읽었지만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서 저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큰 권능을 행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제국도 무너뜨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시는 큰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권능이 도대체 뭘까?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희 할아버지는 병듦에서 고침을 받음으로 위험한 일에서 구사일생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각자 다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도 소중하지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제자를 부르실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에 그 어부가 어느 날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가 안 잡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업하면서 지금 무슨 일인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아니, 학생들이 사람을, 이 자식들을 안 나갖고 사람이 줄어갖고 학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할 때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셔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려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 내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일이 많아요. 제 아내, 저는 너무나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근사한 직장 다녔거든요. 누가 소개시켜서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내를 통해서 내게 큰 권능을 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귀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아내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난 이만큼 내가 공부했으니,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난 이만큼을 누리게 난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큰 은혜를 주셨네. 이 큰 은혜를 주셨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네. 조속으로 변하는, 조속은 아니더라도 작심 삼일인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그때부터 진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진짜 사용하는 사람에겐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냄새납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보세요. 저희 집 사람한테 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냄새나나.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에 들어올 때마다 여보 환기 좀 시켜 그래요. 몸에서도 냄새나고 마음에서도 냄새나고 눈빛에서도 냄새나고 냄새가 많이 나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는 때로는 냄새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너무나 향기롭게 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주님 때문에 당신에게 향기가 납니다. 큰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23절을 봅시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못 박아 죽는데 내준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위해서 그 자신을 대신 우리의 죄값을,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을 대신 그가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서리문답 21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쉬운 말로 이런 말이에요. 신성, 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성,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소위문답 22문에 왜 사람으로 오셨나? 마리아에게 오셔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는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만도 대단한 일이요, 사람이 되셔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 것이 위대한 것이요, 죄 없이 살아가신 정도가 아니라 죄 없이 살아가면서 죄 있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고 저들의 죄를 짊어지는 자세로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있나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그 길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죄 짐을 짊어지고 자기 자신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안 돌아갑니까? 때로는 교회의 각 부서들이 잘 안 돌아갑니까? 세상 속에 무슨 일이 잘 안 돌아갑니까? 남 탓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따라합시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미로를 통과하는 실타래요, 성공의 길로 가는 실타래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범이요,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모범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에도 내준 바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절실하게 적용해 보면은, 그 갱년기 아내가 때로는 그 좋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한 그 사람이 갱년기에 그 호르몬을 이기지 못하고 나에게 뭐라고 막 그럴 때 묵묵히 웃으면서 표시 별로 내지 않는 것처럼 다 받아주는 자세, 이게 가장 멋있는 신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랑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랑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남자만 그래야 되냐고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또 여인들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남자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타래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부활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기 분명히 부활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셔요. 그래서 그건 죽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는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그건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33절을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비하하셨다가 부활하시죠. 비하는 그의 7가지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의 죽으시고 뭐 이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받고 죽으시고 7가지 중에서 이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가 높아지셨어요. 비하하고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신 만큼 높아지신 건데 그는 최고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최고로 높아지셨는데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그러셨습니까? 오른손 예수님을 높이심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3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저 하늘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그래, 내가 이전에 성육신하여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또 감수하면서 갔던 것처럼 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러고 있다면 너 나 닮았네.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너를 부활시킬 거야. 저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야. 우리의 믿는 믿음은 우리가 실제 그런 모습이 되게 해줍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부터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본받으며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도 그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결단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왜 세상이 불행합니까? 저는 오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1문에서 29문에 있는 이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면 이발을 하라. 그래서 저도 이발하고 오려고 그랬어요. 사실 오늘. 그래서 좀 예쁘게 보이려고. 그래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들 이발하셨네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뻐지셨네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파마하셨네요. 그거 알아줘야 돼요. 아내가 예쁘게 하고 참 파마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남편은 빵점짜리 남편이죠. 그렇죠? 막 알아봐야 돼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저도 여행할 거예요. 행복하려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1년 동안은 뭐 신혼이니까 행복하겠죠. 10년을 행복하여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려고 하려면 너 마음 스스로 정직하고 이웃을 섬겨라. 여러분들, 이것은 전도서에도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가 뭐 먹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하기를,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적인 행복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1차적인 행복이 뭡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 무너지지 않는 저구처럼 영원한 행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상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닮는 만큼, 그것을 유식한 말로 예수님을 말씀을 체현한 만큼 이렇게 표현해요. 체현이란 말은 이 몸체, 바디,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로 임바디먼트라고 불러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귀한 나 스스로를,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이루어야 되고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뤄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운 말씀들을 가슴에 새김으로 더 정교하게는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21문에서 28문의 말씀을 일주일에 하나라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서로 민받으면 어떻게 안 돼요? 체현이 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그렇게 우러져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진정 1차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